하라고 하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딱 여기를 펼쳐가지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읽었던 오늘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1장에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1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어떤 그 잘남과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뛰어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미리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참 그 큰 그 경험을 했어요. 환자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기관 삽관도 하고 그렇게 폐혈증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농양이 다 차가지고 정말 그 저녁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 있으면서 이 환자분이 어떻게 되실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막 그 폐혈증 증상까지 다 나타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화순에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께 연락해가지고 두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전남대 받아올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전대병원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환자를 외를 보고 있는데 환자분이 사모님과 함께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를 들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정말 그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쇼크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계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수님께 다 연락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너무너무 이게 여기에 물론 목에 막 흉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1절이에요. 1절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너희를 살리셨다.
1장의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능력을 따라서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죽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하신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막 뭐 초인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눈이 완전히 다 가려졌고 볼 수 없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기 원했어요. 우리가요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기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은 눈부터 감아요. 나는 그거 옛날에 그거 다 들었어. 뭐 새로운 거 없냐고. 네, 새로운 거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할 때 대조를 시켜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어요? 네.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하면은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이게 애매한 것과 확실한 거 이것을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진리가요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대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가리켜서 그래서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셔 가지고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 높이가 얼마만큼 높인가를 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예쁜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죄. 그 죄는 어디서부터 이제 기원하죠? 아담과 하와. 우리는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깐난 아이들 누가 뭐 죄를 가르쳐 줍니까? 근데 막 떼쓰고 막 거부하고 막 해요.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 엄청 인내로 키우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막 이렇게 해요. 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안 가르쳐줘도 마음속에 뭐가 막 일어난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막 추구하는 마음들이 막 싹트해, 싹트. 불충절 아들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이제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네, 여기에 접속사 뭐가 지난번 빠졌다겠죠? 네, 헬라인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우리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만 끝나면은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절망이죠. 이 땅에 그냥 눈물로 살다가 절망에 이래서 그냥 죽고 하나님께 그냥 심판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아무런 그냥 희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4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 죄로 다 죽어 있어요. 그렇죠? 눈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원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존재, 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원인은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신다. 그 큰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행하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무등산 정상 올라가 보셨어요? 꼭대기 어디예요? 소석대 위에 거기 정상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인왕봉을 알고 있는데 네, 천왕봉은 군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가고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소속대 입석대를 지나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변이 그냥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이제 여러 막 길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화순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증심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로도 가능하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죄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함께가 몇 번 나와요? 5절에서 6절까지 몇 번? 3번 나오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예.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사건과 역사들이 나에게 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이, 그 결과가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 놀랍지가 않습니까? 놀랍죠? 곧 이제 4월 말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이 나의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고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전에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옮겨졌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우리가 안침을 받고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이 자리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함께 다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 있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된 존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면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일으켜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의 165페이지.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내게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죽음이 뭐라고 하죠? 잠자는 거예요. 왜 잠자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잠자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죽어도 살겠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살아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전적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막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죄를 향해서 내 신분은 나는 하늘에 속해 있어. 두려워하거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발로 짓밟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북전쟁, 요즘 제가 조금 그 남북전쟁을 좀 보고 역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세요. 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남북전쟁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요즘 보았던 게 이제 제가 게티스버그 그 다음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시켜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저쪽에서 백인 주인이 이렇게 다가와요. 이미 이제 링컨이 해방선하고 승리를 했어. 노예 해방이 됐어. 근데 이제 그러면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노예 해방됐으면은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자유인이 됐는데 저기서 이제 옛날에 그 주인이었던 그 백인이 오는 거야. 근데 이 흑인이 어떻게 할까?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야. 자유인인데, 이미 자유인이 돼 있는데 무서워 떠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죠? 아직도 자기가 노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막 떠는 거야. 계속 그렇게 두려우면서 떨면서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옮겨졌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우린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추이돼서 여러분 선포하고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렇게 앉힌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때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선교지들이 어려워요. 뭐 이슬람 국가들, 진짜 많은 어려운 나라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일상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갈 때 이건 꼭 선교사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살아가면 늘 세상으로부터 엄청 많은 걸 막 듣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그냥 막 그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갈 때 정말 주시는 그 힘으로 위로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분명히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신 것, 다시 이제 그 구원의 원인이신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그리스 신다 이런 막 변덕스럽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인간을 막 노예로 삼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게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수대 죄 있던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금 말씀이 지금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기독교는 뭐다? 은혜이다. 기독교는 뭐다? 믿음이다. 기독교는 뭐다? 참된 구원을 준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수납하는 거죠.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주님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faith 믿는다는 것은 trust예요. trust. 나의 안에 어떤 구원의 조건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또 연습하고 봉사하지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적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헬라어를 보면 이게 포이에마라는 것은 창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허물과죄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다 거듭났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구원이 너무나 큰데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부르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부 다 유예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다 보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지름 받았는데 앞에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크기와 그 깊이를 분명히 알 때요,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깊이 좀 묵상하시고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그런 뭐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기다림지 마시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힘쓰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